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자,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예, 아멘. 예.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꼭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 2개 기억해야 돼요. 나 하나님 닮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근데 보세요, 이 정체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무너지면 이 정체성은 깨지는 거죠. 내가 성공으로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출세로 정체성을 거머쥐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더 깊이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좋은 비결이 있다면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예배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눈으로 예배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든든히 세워짐으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겠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오늘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같은 달란트 비유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지난주일에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그리고 먼 타국으로 떠났다, 이런 설정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복습해 봐야 됩니다.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엄한 책망과 꾸중을 듣습니다.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겠다.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쫓겨났죠? 그가 왜 악합니까? 그가 게으른 이유가 뭐였죠? 주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 종을 향한 주인의 사랑도 몰랐고요. 주인의 신뢰도 그는 깨닫지 못했고 주인을 포악하고 완악한 사람으로 여겼더랬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거창한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못합니다. 아담의 후예들이 그런 거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일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도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는 비유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은 쉬운 듯 쉽지 않는, 단순한데 단순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 비유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지만, 근데 이 비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어느 때보다도 좀 잘 집중해서 이 말씀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임금이 그 종들에게 결산을 합니다. 한 종이 임금 앞에 불려옵니다. 그 종은 엄청난 빚을 임금에게 지고 있었어요. 10,000달란트. 얼마인가? 계산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계산할 수 없는 금액.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얼핏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한 몇 년치 월급 같아요? 100년? 택도 없다. 예? 굳이 숫자로 계산하면 보통 노동자의 20만 년, 20만 년을 모아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10,000달란트입니다. 이건 어떤 개인이 빚을 낼 수도 없는 돈이고 또 갚을 수는 더더욱 없는 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식민지 이스라엘이 로마한테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바치는 모든 세금이 12년치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임금이 갚으라 그럽니다. 근데 종이 와가지고 참으소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다려달라는 거겠죠. 기다려준다고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죠? 너의 몸, 너의 아내, 또 너의 자녀들,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렇게 말하죠. 그거 판들 세 발의 피가 됩니다. 아무도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임금이 그 종을 보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그가 간청하는 그 음성을 듣고 불쌍히 여기고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더라.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비유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짓는 듯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이 종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난 다음에 주인의 집에서, 임금의 집에서 나오다가 자신의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친구입니다.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 동료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빛을 지고 있었습니다.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희 한 3달치 월급 정도 되는 돈이니까 만만한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비교 불가능합니다. 그 100데나리온의 빛을 진 그 친구를 보고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저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심심하잖아요. 같이. 자, 28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목을 잡았어요. 그죠? 이게 목을 움켜쥐어요. 그 빚을 갚으라 합니다. 29절에 보면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좀 전에 자기가 임금에게 했던 것과 똑같지요.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참아주세요. 임금은 만달란트 빚진 이 종을 불쌍히 여기고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기의 친구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동료를 옥에 던져버립니다. 마침 이 모든 장면을 다른 친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친구의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 무자비한 친구가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모든 사실을 다 알립니다.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좀 전에 탕감해 주었던 만달란트 빚진 종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33절이거든요. 자,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도 네 동료를 좀 불쌍히 여기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라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 탕감해 주었던 그 종을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며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끝납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읽을 때 젊은 학생 시절부터 저는 성경을 보았으니까 이 비유를 잘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엉뚱하지만 이게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임금이 한 번 탕감해 주면 그만이지 쥐 기분 나고 또 갚아라 그러고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물론 제가 보기에도 이 무자비한 종, 인정물이 없는 종, 친구의 100데나리온도 눈 감아주지 못하는 이 악한 종을 제가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임금이라면 권위가 있지. 세상에도 일사부재의 원칙, 한번 결정 나면 그만이지. 또 소급해가지고 손가락 뒤집듯이, 손바닥을 뒤집듯이 임금이 그렇게 또 갚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영 제 마음에 이게 좀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금은 이래도 됩니까? 예?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임금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한 번 선언한 걸 손바닥 뒤집듯이 속이 상하지만, 화도 나지만, 그래도 왜 한 번 결정했는데 웃잖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가지는데, 임금이 왜 그를 다시 불러가지고
그의 잘못을 덜추어내고 옥에 가두어 버렸을까? 그 이유를 오늘 좀 설교를 마치면 그 이유가 여러분 머릿속에 명확하게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과 같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천국을 설명해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천국은, 이 비유도 천국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종은 우리입니다. 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정해 놓고 이 비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이 비유만 딱 드러내서 살펴보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이야기도 좀 보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구나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18장 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절. 자, 다시 성경을 봅시다.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준비. 1절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자, 이 이야기 시작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되어졌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말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라는 말이고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권세를 누립니까? 이런 질문이죠.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국무총리가 되는지, 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될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온통 그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것이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보기에는 너무나 마음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과 서열로 줄 서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 동일하게 권력과 힘으로 통치하고 지배하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는지,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 것인지, 여기에 온통 관심을 가졌습니다.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돌이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누가 크냐? 그거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영의정하고 좌의정하고 이거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들어가지도 못한다. 너희는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이 말을 오늘 이 비유에서는 말하기를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높아지고 올라서고 정상을 달려가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낮아지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길 잃은 양 한 마리 이야기 예수님 계속합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들판에서 잃어버렸다. 한 마리가 길 잃어버렸다.
그런 목자는 99마리를 그 들판에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달려간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길 잃은 그 양, 어린 아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 나라는 이 작은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아지느냐, 누가 줄을 잘 서서 출세를 하느냐, 여전히 권력과 서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지극히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헌신하고, 그죠? 그렇게 겸손히 낮아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과 서열의 나라가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과 서열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겸손한 나라입니다. 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이 말을. 그럼 제자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1절에 보면 그때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거듭거듭 가르쳐 주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잘못을 하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7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7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형제가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게, 내가 여러분들은 뭐 조사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된다 안 된다 그냥 하면 돼. 된다 아멘. 나 못한다 아멘. 아무튼 된다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7번 용서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안 됩니다. 베드로가 7번 하리까? 라고 말씀한 데에는 그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 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여기서 형제가라는 말은 교회 안에 씁니다. 그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입니다.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 세상 사람들이 내게 하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끼리. 지금 성경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은 없어요.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형제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형제가, 이 말입니다. 죄를 범하거든, 우리나라 번역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문에 조금 빠진 게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나에게 죄를 범하며. 그러니까 내 형제가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막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그냥 뭐 내가 눈 감아주면 되죠. 근데 그 놈이 내한테 직접적으로 죄를 범하거든, 이런 말입니다. 그죠? 네 형제가, 같이 예배드리는 너의 옆에 앉은 사람이
너에게 가슴에 칼을 꽂는 나쁜 짓을 할 때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은 가서 가랍니다. 보세요. 그럼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자, 누가 내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럼 누가 가야 돼요? 나쁜 놈이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 내보고 가래요. 나는 지금 피해를 당해서 지금 가슴이 피가 줄줄 흐르는데 그거 붙들고 네가 가라는 겁니다. 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 용서의 개념인데요. 그가 미안하다 해야 내가 용서해 주지. 그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해 주라는 겁니까? 네가 용서라는 겁니까? 그는 절대로 잘못한 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내한테 무슨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네가 가서 1대1로 다른 사람한테부터 네가 가서 그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가 잘못했다 하면 내가 용서해 주지.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데요. 하늘나라의 용서의 개념은 상처를 받았던 네가 가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잘못을 빌기 전에. 하나님이 그래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항했죠. 죄악을 범했죠.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갔습니까? 하나님 내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용서는 피해를 입은 자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1대1로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들으면 친구를 얻는 것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또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 1대1로 하면 네 생각 내 생각 다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못 느낄 수 있으니까 함께 가는 겁니다. 아니야, 네가 잘못된 건 맞아. 두세 사람이 정인이 되어서 함께 그를 얻기 위하여 두 번째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가 고집을 부리면 이제 교회적으로, 공식적으로 교회의 대표들이 찾아가서 그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돌았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몇 번 용서해 주죠? 지금 몇 번, 예수님 말씀 몇 번 용서입니까? 1대1로 두세 사람이, 교회가 3번 찾아가는 겁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 유대 문은 역시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그때에 뭐라 그러죠? 7번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의미가 느껴지죠? 3번도, 우와, 3번을 어떻게 용서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 주여,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할까요? 나는 7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해도 내가 7번까지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죠? 나는 충분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자격이 있지요,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만큼 마음이 너그럽고, 내가 이만큼 겸손하고, 이만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덕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님 나라,
주님이 왕될 때에 제2인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이야기에 예수님은 맞다. 그래, 네가 내 수제자지. 네가 내 오른편에 안 앉으면 누가 앉겠노? 저 야고보 저거는 인간도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7번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그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엄청난 이야기합니다. 7번.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22절에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7번에 70번. 몇 번?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산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7번.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한대로 해야 된다. 숫자 세알리면 안 된다. 영원히 용서해야 된다. 무한한 용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 7번 합니다 라고 의기양양한 베드로에게 나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야,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7번 아니라 70번에 7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돼. 7번 말했던 베드로가 이게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그죠? 70번에 7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면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주눅이 듭니다. 3번 용서, 그것도 쉽진 않아요. 7번 용서 쉬워요? 대단하신 분들이야. 할 수 있다고 아까 큰 소리 빵빵 쳤던데 뭐.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볼 용기는 있죠. 7번 하면 도전. 이런 분의 7번은요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깁니다. 이런 분의 7번 도전할 용기조차도 나지 않고 이 말에 대해서는 무슨 대꾸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의 7번 한번 해볼까? 이것도 뭔 생각도 못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비유를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던져놓고 예수님이 상상도 못하겠다. 어떻게 그런 용서를 하지? 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빌드업이었어요. 이제 배경을 알겠죠? 여기서 임금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종은 빚진 자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기서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종이라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쉽게 인정하세요? 인정하시면 내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그마의 빚을 졌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더한 빚을 진 자가 우리입니다. 여기 빚진 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 헬라어로 보면 자 보세요. 빚진 자와 죄 지은 자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때로는
빚진 자, 죄진 자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임금 되신 하나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갚을 수도 없고 갚을 길도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빚, 10,000달란트 같은 죄의 짐, 내가 하나님께 그 죄를 저지른 죄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나의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죄는 내가 갚을 수도 없고 그 죄는 내가 갚을 길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메어 달면서까지, 그 아들을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내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 아들의 피값으로 내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발 거꾸로 듣지 마시고,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에 나도 나의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내가 그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35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결론적으로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너는 친구가 범한 죄를 용서해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제가 틀렸다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내가 친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자신 있나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백데나리온에 빚진 친구를 목 조르고 그를 감옥에 던져버렸던 종이, 그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친구를 향하여 그렇게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렇게 험담한 적이 많지 않았나요? 내가 나에게 잘못을 범한 자, 내게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주었나? 난 그렇게 많이 못 했습니다. 3번 해줬습니까? 아까 대답하다 7번 해줬습니까? 7번 해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1번에 7번 해야 된다 그랬죠. 나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만큼 나도 나의 이웃을 용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역시 주님의 선언대로 다시 옥에 던져져야 될 그런 처지에 빠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좀 이해 가세요? 제가 하는 말이?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제 우리도 이빨을 깨물고 이웃들을 용서하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용서할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웃의 허물을 덮어줄 만한 실력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없습니다. 물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만서도 정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도 나가서 이웃들에게 용서해,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너도 나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그 비유가 아니었잖아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70번에 7번을 용서해 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우리는 품을 수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못합니다. 너 70번에 7번 용서해 줘야 돼, 그렇게 말하면 교회 못 옵니다. 어떻게 오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무거운 짐을 짊어지우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건 꼭 외우고 가세요.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너 70번에 7번 용서해야 돼, 이걸 율법으로 받으면 절망입니다. 이걸 율법으로 생각하면 이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낙담합니다. 그런데 이건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도 너의 이웃들을 70번에 7번씩 용서해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반대로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무 흥분해서 큰 소리 쳤나? 큰 소리 치면 못 알아듣는다던데. 나에게 네가 네 이웃을 70번 용서해 주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잘못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율법, 나에게 하라는 명령, 아니요, 은혜, 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이세요? 10,000달란트, 나는 못 갚습니다. 나는 이 10,000달란트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10,000달란트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탕감해 주십니다. 10,000달란트보다도 더 붉고 더 추악한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면서까지 나의 모든 죄의 빛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성도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보고 하라는 율법이 아니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우리가 끝을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정말 확신한다면 나는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은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이 없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통곡하지 않는, 반응이 없는 건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붓듯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반응하지 않으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헛되게 여기는 것입니다. 보세요. 임금이 왜 만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을 다시 붙들어 가지고 감옥으로 던져버립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달란트 탕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100데나리온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달란트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100데나리온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기에, 은혜를 헛되이 여기기에 그의 은혜는 그에게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100데나리온 때문에 막 부북을 끓고 막 감옥에 가도 그러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복권을 살 때는 1등이 돼서 100억이에요, 100억. 이 돈 찾으려고 내가 막 택시 타고 막 갔어요, 은행에. 잔돈이 없어서 8,000원 요금 나는데 10,000원짜리 주고 그냥 내리는데, 내리니까 생각하라 2,000원 못 받은 거라. 그게 속이 사겨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내 마음이. 2,000원 그거 있어도 없고 없어도 없고 100억이 지금 받는데,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100데나리온은 그의 안중에 없습니다. 왜 그가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행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건 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네 용서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너가 정말 용서받은 은혜를 안다면 너도 이웃을 용서해 주는 반응이 너에게 나와야 되는 것, 그거 마땅하지 않냐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 그 감격, 그 놀라움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그 교회 나와 안에서도 천국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용서받은 그 기쁨, 그 감격으로 찬송하는 것, 그게 교회고 그게 천국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1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나의 1만 달란트와 같은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길도 없는 나의 그 어마어마한 죄의 짐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탕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세상 속으로 은혜를 흘러보내는 거, 그거 마땅하지 않나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이웃을 향하여 너그러워지는 건 마땅하지 않나요? 그런 당연함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실질적인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90년도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초창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1901년도니까 1990년도. 강화도 북부 지역에 홍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홍이마을. 그 홍이마을에는 전통 유학을 따르던 그 마을 출신 유학자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종순일 씨였습니다. 이름 좋죠. 종씨도 있습니다. 저하고도 친합니다. 종순일. 부유했습니다. 땅도 많았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대대로 부유한 가정이었고 그 집안 자체가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홍이 마을에서 그분 땅 밟지 않고 지나갈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분에게 은혜를 입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풍요로웠습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이 그에게 빚을 얻어서 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을 훈장에게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게 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유학자니까 성경을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동네 거의 태반이 자기에게 빚을 지고 있으니까 이 종순일 씨가 오라 그러니까 다 옵니다. 그들은 걱정 반 염려 반으로 그의 집을 찾습니다. 돈을 갚아라 그러면 어떻게 할지, 이자를 좀 더 올린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지, 마을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종순일 씨는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성경을 펴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비유의 말씀을 쭉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던 종, 이 무자비한 종이 바로 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엄청난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0,000달란트보다 더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는 것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그 무자비한 종보다도 더한 놈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든 빚을 다 탕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농문을 열고 빚 문서 다 가지고 와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행여나 빚 독촉을 할 줄 알고, 행여나 이자를 더 높게 받으려고 할 줄 알고, 그렇게 염려 반 두려움으로 찾아왔던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예수쟁이들이 이런 거구나. 그 일로 말미암아 그 홍의교회가 교인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지금까지도 그 홍의교회가 전설처럼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종순일 씨는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땅끝까지 가라 그랬으니까 자기가 있는 강화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서남쪽 제일 끝에 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주문도라는 섬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주문도로 목사가 되어서 주문도로 들어가서 진촌교회를 섬깁니다. 이 진촌교회는 양반인 밀양박씨 가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밀양박씨 중에 박두병, 박순병이라는 두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도 그 동네에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형 박두병에게는 어떤 분이 돈을 2,000원 빌렸는데 그걸 갚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빚을 물려가지고 아들이 이제 또 계속 갚는 거예요. 당시 2,000원은 지금 시세로 1억이 넘는다, 그렇게 신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들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8년을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16원을 모았대요. 그러니까 이 16원을 8년을 모아가 16원을 모았으니까 2,000원을 의에 갚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낙심이 돼서 어느 날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종순일 목사님 좀 오세요. 다 교회 다니는 성도였던 거예요. 박두병,
형제 다 오라 그러고, 밀양박씨 일가 어른들 좀 오시라 그러고, 그리고 다 앉혀놓고 그가 그분 앞에 진지하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했답니다. 어르신, 제가 그동안 아버지가 진 빚을 내가 갚으려고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것도 다 동네 사람이니까 아니까, 같은 교회 다니니까 아니까. 제가 8년을 어르신 빚 갚으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16은 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모으려면 평생을 모아도 내가 어르신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빚이 있으니까 마음이 늘 무겁고, 빚이 있으니까 어르신 볼 때마다 늘 불편하고, 빚이 있으니까 마음이 무거우니까 기도도 안 됩니다. 예배도 잘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종이 되려면 종이 되겠습니다. 집 다 팔아라 갚아라 하면 갚겠습니다. 어르신이 내리는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빚진 그분도 또 빚을 준 분들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가만히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제 종순일 목사님이 성경을 펴니다. 그 이 본문을 쭉 읽습니다. 나도 몇 년 전에 내 동네 사람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같은 형제가 마음이 불편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 역사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기도도 안 될 거고, 이렇게 불편한 대로 예배도 안 될 때고, 이제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목사님이 짧은 설교를 합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 형인 박두병 씨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내가 자네 빚 내가 받지 않음세 2,000원을 감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옆에 있던 동생도 형님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도 60원 받을 거 있는데 나도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주문도 그 전체 섬에 삽시간에 퍼집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주문도에 181가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 섬에. 그 중에 134가구가 예수 믿게 되었답니다. 75%가 예수 믿었다는 거죠. 놀라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도시 주문도는 기독교 프로테이지가 한 75%, 80%. 더 놀라운 것은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섬에는 술집이 없고, 지금도 그 섬에는 다방이 없고 노래방이 없는 섬이 되었다고 합니다. 율법으로 갚은 게 아니고 은혜로 반응한 것이죠. 이게 신앙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에 7번 갚아야 돼, 용서해야 돼. 이게 나에게 율법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그 엄청난 빛을 탕감해 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붙들면 나도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일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중요한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 내가 걸어왔던 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보고 이런 분의 7번 용서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